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 있을 진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를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심판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목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며 먼 나라를 불러라고 이야기해요. 이 먼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먼 나라는 뭐냐면 이방 민족, 큰 이방 국가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요?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이 심판이 굉장히 급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는 자도, 그리고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다. 허리띠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급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심판이 될 거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더디 오세요? 하나님 재림하시는데 왜 예수님께 재림하세요? 그리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뭐예요? 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면 정말 급하게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응답이 안 돼요.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너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급속하게 몰아칩니다. 급속하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급속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더디 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하신다면 정말 급하게 일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 우리. 그래서 때가 되면 급속하게 몰아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의 심판도 급하게 임할 것이다 얘기한 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깨어 있으라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늘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길 원하세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늘 깨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보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진 같이 너희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왜?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 이런 급격한 심판을 왜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정했어요. 그런데 그 죄들의 원인은 뭐예요? 율법을 버리고 뭐예요? 말씀을 떠난 것. 이런 점에서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없앨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뭐예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정말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진 같이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너무 무서우신 분 같아 하나님. 그래서 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서 보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누굴까요? 그거는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어머니. 저는 아빠지만 정말 사랑하면 어머니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엄마의 사랑은 아빠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정말 지극히 높고 대단한 거. 그런데 재밌는 건 엄마가 사랑이 많은 만큼 뭐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 요즘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다. 정말 악플도 해서는 안 되지만 왜 무플이 더 무서워요? 무관심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너머에 있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을러지는 것,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도 못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심판은 신속하게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정말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봄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